God.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실행된 시라 꿀리레사. Jesus is the true king and true prophet and true priest. 예수 그리스도 엠품이 야치네 엠품을. If you want to receive Jesus Christ, you can raise your hand. 나 잠깐 레포포케라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야 바보고. Satu telah sana, satu telah sana.
반갑습니다. 잠비아 선교사 맹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IMB라는 선교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됐고요. 이렇게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주셔서 서포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저희 사역했던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하여튼 어제 와서 또 저녁 식사도 맛있게 식사를 잘했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사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가서 이것을 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무슨 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한 10살 된 아이가 앞에서 풀을 깎고 있습니다. 그래 왜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간대요. 그래 돈이 얼마나 필요한다 했더니 유니폼하고 신발하고 또 책가방하고 이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같이 그 다음 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가서 유니폼을 사주고 또 신발도 사주고 또 그 다음에 책값도 내주고 해서 전체 합치면 한 미국 돈으로 한 30-40불 돼요. 그래 그것을 지불하면서 교감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냐 했더니 그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아이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내가 TV를 사고 준비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 시장에 가서 TV를 55인치짜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예수 영화를 장착해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또 TV도 구경도 거의 못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영화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이제 한 학교씩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가서 교장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한테 이 지역에 전체 학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그래 제 신분을 이렇게 알려주었더니 그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선교사가 가는 데는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수업의 영화를 상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러한 통지서를 그러한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또 시 교육감을 만나서 시에 가서 또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학교마다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제대로 수업을 가르치지 않고 또 학교 가면 아이들이 풀을 깎든지 또는 물을 길어오든지 또는 청소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한 학교씩 방문해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영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영화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예수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듣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림을 준비하고 복음을 그 나라 말로 전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친구를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에게 예수 영화가 그 나라 말로 된 벤바 말로 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1시간 보여주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마치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되고
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행복하단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그것은 바로 마귀의 게임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단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야.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단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왜 죽으셨는지 알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구원, 예수님 우리에게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선택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다 믿겠다라고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학교씩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3만 9천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복음을 설명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가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돌아오는데 한 집 앞에서 무슨 전화로 살펴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잠깐 열고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한 70대 초반의 어른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 제 차를 보고 제 차의 마크를 보고 저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 동네에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를 세워주겠냐고. 그래서 그분의 창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땅을 구입하게 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리더가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온 그러한 교역자들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들이고 또 교회를 좀 몇 년 다녔으면은 설교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앞에 서면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두 구절 읽고 내려오는 게 설교 시간에 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럼 우리가 리더십 훈련을 하자. 그래 언제부터 할 거냐?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파트로 이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아파트 한 동을 빌려가지고 한 15명씩 이렇게 훈련을 일주일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지 또는 설교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한 2회에 걸쳐서 그분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곳에서는 늘 씨마라는 그 옥수수 가루로 된 죽을 써서 그걸 식사를 하는데 저희 훈련 받으러 오면 그걸 실컷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습니다. 늘 배고프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거기 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래도 그냥 묵상하듯이 이렇게 하고 눈 감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리더의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아내의 여고생 동창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돈을 보내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너희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좀 세우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남편이 새 차를 사도록 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조그만 차를 사고 그 돈을 아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게 자기의 꿈이었다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그 교회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돈으로 교회 두 건물을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성도들 그 교회 루안소베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방문했더니 그 교회에서 교회를 좀 자기네들이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너무나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교회 예배당도 적은 데다가 또 가운데 기둥을 받쳤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흙벽돌로 지었는데 흙벽돌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또 함석 지붕이었는데 함석 지붕도 구멍이 나서 비가 점점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또 그 동네 청년들을 모아서 화요일하고 토요일마다 함께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점심을 대접하고 하면서 그 교회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시멘트 한 포 한 포 없어질 소비될 때마다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의 그 이웃교회 성도들이 와서 함께 축하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예배 순서 시간에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산염소를 다리를 묶어 가지고 이 앞에다 갖다 놓고 저희한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소가 살아가지고 바둥거리는데 그거를 갖다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구약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우린 그 잡아먹을 능력도 없고 언제 이 큰 염소를 다 잡아먹겠냐. 그래 못 가져가겠다. 제발 이것을 좀 도로 가져가 달라 했더니 그 리더들이 상의를 했는지 해가지고 그 염소를 다시 물리고 돈을 받아서 이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두 절인데요. 그 두 절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귀신이나 악한 신들은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 속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지키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전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잠비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보다는 장례식에 가고요, 또 예배보다는 자기들 세상 모임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사질 처리되면은 교회 오지 않고 농장으로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리더는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자기 전화기에 전화가 오니까 사회를 보다 말고 밖에 가서 전화를 받고 가서 다시 사회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9년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네 분과 함께 이제 서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일을 매일 저녁마다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0일이 지나니까 기도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에 대해서 갈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길 우리가 50일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고. 그래서 응답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하기로 이렇게 하고 계속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매일 저녁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불을 다 끄고 또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손을 얹은 병이 낫고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능력 있는 말씀이 나와서 뭔가 좀 사람들의 변화도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환상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소리가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분은 참으로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설교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그러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부흥과 어떠한 놀라운 기적보다는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과 너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11조 생활에 대해 더 철저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또 교회에서 있다 보면 교회 물질을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관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또 저에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 가혹하게 한다. 그러니 그러한 입술에 대해서 네가 네 입술에 착고를 채우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면 제 말하기 좋아하고 또 비판하기 좋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하나님 이제 고쳤으니까 부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에게 그런 부흥보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충성되지 못하다. 저는 열심히 신방도 했고 또 일주일이면 몇 번 설교도 했고 충성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충성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부어준 축복에 비해서 너는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써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또 선교사로 지원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5년 전에 선교사로 잠비아로 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늘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빼다가 마음대로 먹기도 했고 거기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젠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그분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주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복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그는 안타깝게 여겼고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감동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로 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값진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유다는 화를 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유다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장사 지낸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고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잠비아에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 회계를 보는 여 집사님이 회계 장부를 가져와서 저에게 딱 던지면서 저는 더 이상 회계 업무를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 헌금이 모아지면 그 30-40명이 헌금을 하는데 여기 미국 달러로 따지면 한 2불이나 3불밖에 안 돼요. 사람은 헌금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2불, 3불 모아진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성도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옥수수 가루를 사야 되는데 기름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데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 리더가 같이 회계 보는 그분한테 찾아와서 이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막 빼앗기다시피
헌금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부교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면은 지옥 간다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교회 리더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헌금이 고쳐지면은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 은대께라는 교회로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 회계 집사가 은행에 잘 예금을 하고 보관해 뒀다가 너희들이 정말 필요하면 그것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주부터 이제 헌금이 거둬지면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요, 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참고 기다리셨던 그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사이는 저희 있는 교회에 어린이들이 가정 방문을 해보니까 이 가정마다 너무나 열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흙바닥에서 그냥 조그만 헝겊 조각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요. 모기에 물려가면서. 근데 너무나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이들, 저희 아내가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끝나고 나면 빵을 준비하든지 또는 무슨 스파게티를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점심을 한 끼라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아이들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불편하지만은 그곳에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였고요. 또 그러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또 새로운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또는 한국에 제가 교회를 방문해 보면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길 중단했고요. 또 교회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분 한 분 제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 내게 다 적합한 사람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에게 정말 신경 쓰이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네 이웃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들을 섬기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한 걸음도 내딛고 그분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은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네가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것을 수고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무덥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고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또 목사님과 여러 분들 리더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 언제가 다시 뵐 텐데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시다 보면 언젠가 주님을 기쁘시게 만날 그러한 때가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